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과 선입견을 깨트리는 내려놓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고넬료가 보낸 자들과 함께 고넬료를 만나러 온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의미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고넬료의 믿음의 모습과 또 순종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데려올 것을 부탁하고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가 친척과 자기 친한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자기 집에 모아놓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오기도 전에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의 이런 대담한 행동은 바로 베드로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번에는 베드로가 또한 역시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위법인 줄을 알면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또 고넬료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게 말하면서 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렇게 28절 29절에서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의 순종의 태도를 보면서 진정한 순종이 뭘까? 그런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순종은 명령하는 분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일단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또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순종의 태도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내용이든지 내 생각과 내 계획 모두 내려놓고 순종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죽으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순종의 태도와 자세는 곧 우리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항상 기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왜 둘이 만났는지를 모릅니다. 왜 서로 만나게 하셨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만났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29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자신을 무슨 일로 불렀는지를 묻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베드로가 묻는 거죠. 그러나 30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베드로를 부른 그 고넬료의 대답을 보면 그 역시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33절 말씀과 같이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왔을 뿐입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마치 고넬료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순종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 참 진정한 순종의 대표자 아닙니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청하라고 하니까 사람을 3명이나 보내서 데리고 오고 또 하나님이 따라가라고 하니까 또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순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또 때로는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그럴 때 순종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순종은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몰랐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간 거죠. 따라서 순종은 그 내용보다 그 순종해야 되는 내용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33절 말씀을 살펴보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사람 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로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코람데오죠. 그냥 한 명 예수님의 제자였던 소문을 들어서 이렇게 알 수는 있겠죠. 베드로가 누군지 데리고 오라니까 수소문해서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라는 한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우리가 다 자기 친척이랑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말씀하세요. 25절 말씀 보면 사실 그의 이런 태도는 도가 지나쳐서 베드로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기까지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자 26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자신도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인 거죠.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게 되는 게 더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알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왜 고넬료를 만나야 했는지, 또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나자 그제서야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세 가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혈통으로 보지 않으시구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를,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34절 35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고넬료 앞에 자기가 부르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할 때 환상을, 그 음식을, 보자기 강부에 쌓이는 음식을 먹으라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고 왜 너를 찾으러 온 사람을 따라가라고 하셨는지를 이제 알겠는 거죠.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또 그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36절에서 39절 말씀과 같이 고백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예수님의 공생을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던 건 아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고넬료와 그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데,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베드로는 이방인까지도 품고 싶어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야, 우리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 라고 그 감동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났고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신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전도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증인의 삶, 기회 있는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런 거죠. 마치 3년 동안 함께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할 때 또 다른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발견되자 그는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과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인 것을 또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확대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길 원하고 있고 또 우리도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도 증인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고넬료와 또 베드로의 만남을 계획하셨고 그렇게 계획을 또 성사시킨 것처럼 우리들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은 어떤 자와 만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은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는 이제 막혀버리고 단절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 잘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함께 힘을 내서 그 증인의 삶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할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자신과 또 자신의 사명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순종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도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건을 따지거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앞서는 무조건적인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바르게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